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매로 남종과 여종. 그런데 26절과 27절에 보면 거기에도 남종과 여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생명이 연장되면 그 형벌은 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의 이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들을 면천이라고 하죠. 그 놓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대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상황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에는 해가 없고 낙태만 되어졌다면 그 남편이 청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청구하되 반드시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인데, 그러나 다른 또 낙태 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야 된다. 이게 다른 해가 있을 때입니다. 다만 낙태가 되어진 것은 벌금이라는 것으로 대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특히 23절부터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되라는 것이 찾아보면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해보복법이 생긴 이유는 사소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했으니 그걸로 갚는 것이 맞아,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것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 안에는, 이 안에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인데, 다른 해가 있어도 그 다른 해에 대해서도 누가 기준이 되느냐, 재판장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판결을 내렸을 때에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 이것을 좀 다른
동해 보복법에 대한 풀이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부분을 갚는 부분이지만 사사로운 보복을 금하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결정하는 자의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사롭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보복이 아닌 정당함의 허용과 정당함의 보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저께 한 것처럼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때리고 또한 그 때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뭐냐면 20절하고 26절 7절에 보면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그게 상전의 재산이지만 실수로 쳐서 죽인 것은 죽음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전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면 그것 또한은 이게 이제 그의 생명이 연명됨으로 인하여 그 형벌이 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고대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왜 그러냐면 노예 하나 죽어도 그냥 멍석에 말아가지고 버리면 그만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인 것은, 쳐서 잘못해서 죽였다면 그 죽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어집니까? 그 상전이 그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 상전이 남종과 여종의 눈이나 이를 해하게 해서 상하게 해서 눈이 빠졌다든지 눈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가 빠졌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의 삶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큰지,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 것이라는 생각 아래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은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질서를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셨고 모든 생명에 가치 있게 하셨고 모든 생명을 돌아보셨고,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정말 꽃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되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은 반드시 그것은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죽은 것은 제물로 갚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손이 잘못되어지면 그 손을 잘못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자기가 해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뭐 돈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뭐 괜찮겠지 하고는 돈으로 갚아놓고는 또 그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돈으로 갚고 당분간 뭐 하지 않으니까 운전하지 않고 또 지나면 또 음주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생각 안에 뭔 생각이 있느냐? 아예 돈으로 갚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 문제가 터지면 미안하다는 말보다 뭐가 더 빨리 나오냐면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얼마 주면 될까? 얼마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사고방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갚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갚은 사람은 자기가 돈으로 갚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동일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아파보고 그리고 다쳐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내가 실수를 크게 했는지를 깨닫지 아니하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너의 실수가, 너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다시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말로만 끝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회개는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 이 동해보복법처럼 내가 그 상황에 같이 있어보고 경험해봐야 우리가 회개가 어떤 회개고 진실한 회개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좀 깨달으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똑같이 경험해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 이 무더울 때 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법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부로 폭행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도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